12월 15일 주일, 나의 사랑 오직 예수 그 세 번째 말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를 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우리 삶에 예수가 드러나고 또한 그 예수가 드러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 삶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증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승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대강론 셋째 주일 은혜롭고 또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에서 정말 이 고백이 간증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아갈 때 승리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진짜 하나도 안 어색하네요. 제가 12월 첫째 주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되게 황당해 하셨고, 두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셨고, 세 번째 주에 보니까 지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시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내 몸에 맞지 않은 옷값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함께하며 그 기쁨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딱 그 기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의 세 번째 말씀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천 우리들이 무엇을 누리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림이 별로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자꾸 놓치고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나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어쩌면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 그 다른 무언가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누림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교회, 또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또한 조건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어쩌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앙생활, 때로는 마음에 힘이 되고 때로는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되는 신앙생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가장 필요한 핵심에는 약간 멀리 있어요. 오늘 진짜 핵심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던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작으신 분입니까?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빚어오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제 아들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정답과 멀어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을 물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But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는 거,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 속에서 기적도 있고 간증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도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여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진짜 제대로 된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대답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과 베드로와 관계가 너무나 잘, 관계성이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는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전 전자로 물어봤던 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를 대답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여된 대답이었어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선의 신앙생활이었고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은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게 오셔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오시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에는 하나님과 베드로의 관계성,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성이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리스 주석에 이런 글귀에서 적어왔습니다. 이게 이해를 돕기에 너무 좋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마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다. 이는 그분의 인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앞에 관사 호가 붙어 있다. 이는 예수, 바로 그분이 보통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능가하는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구원자 곧 메시아 되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표현인가 동시에 그분의 절대 유일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그분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점 등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은 이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내 능력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름답게 성립이 된 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죄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담을 완전히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지켜 행하게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과 함께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을 통하여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곳에는 철저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간증의 가장 핵심이고 또한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야 그래 봐요. 그럼 이거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야 우리 아들아 불렀어요. 그럼 안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되면요 관계성은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관계성은 건강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셔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셔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목숨을 다 갚은다 한들 우리가 그 한량 없는 은혜 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도움을 받는 자, 그리고 또한 언제나 사랑을 받는 자,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는 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상, 우리는 하예요. 우리는 이 관계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관계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상하 관계로 완전히 뒤집어 엎은 하극상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될 수도 간증이 될 수도 없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 뭐 대제사장, 뭐 제사장들 무리,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리, 그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과 함께 상하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교회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나아가니 관계가 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대로 아버지 행사를 하면서 막 반말을 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한다, 간증을 원한다, 승리를 원한다. 그럼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가?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결정을 하시고 난 따라가는 군 입장,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어디서 약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다른 외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에너지와 신경을 빼앗기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환경적인 것들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절대로 내가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장 머리에 있고 위에 있는 삶을 살 때 그때부터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글을 하나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감격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회복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감격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회복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원하는 게 감격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내 삶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격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삽니다. 은혜가 넘쳐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이 돼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는가? 정말 믿음의 성장,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또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참 감격 또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주시라고,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죠.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 맞다 베드로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 맞아, 네가 제대로 된 고백을 했구나. 칭찬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진행돼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이 돼야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간직이 되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 고백을 받았다면, 그 고백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했다면은,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예배를 드렸다면은, 찬송을 했다면, 이제 그 고백을 들고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사단의 장애물 앞에 그 은혜를, 그 고백을 다 쏟아 버리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김치찌개 제가 좋아하는데요.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잘 익힌 묵은지를 딱 넣고, 생고기, 돼지고기를 잘 써서 쏙쏙쏙 넣고 팔팔팔 끓였어요. 그냥 맛있는 냄새가 부엌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딱 들었는데 실수로 글쎄 그 김치찌개를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싹 쏟아졌어요. 바닥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 상태. 자, 그 상태라면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인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 쏟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맛있게 끓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빨리 이 바닥에 김치물이 다 적시기 전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냄새가 배기 전에 빨리 청소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맛있게 끓였던 것이 있었지만, 노력이 있었고 좋은 재료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왜? 쏟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도 받습니다. 소망도 얻습니다. 힘도 얻습니다. 맞아 고개 끄덕거리며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지금요, 베드로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생활의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답을 얘기한 다음에 고백 이후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고백 이후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 아름답게 찬송하는 것,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꼭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고백 이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건강한 것을 인지하는 것과 함께 그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성을 달려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것도 같은 성경장이에요,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바로 뒷구절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요 베드로는요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 고백 다음에 사단의 방해 공작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위하여, 그래서 인지와 회복되기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단의 방해 공작, 베드로가 넘어졌던 사단의 방해 공작 한번 볼까요? 왜 넘어졌냐? 첫 번째 방해 공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해 공작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 마세요. 그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돼요. 그 일을 하면요, 구원이 성취가 돼요. 그 일을 하면은 사단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하심의 승리와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천사도 흠모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막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방해 공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에이스가 공을 딱 드리블을 하면서 골대 근처로 가요. 수비수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에이스면요,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붙습니다. 골을 막기 위해서 온갖 태클도 하고 몸으로 막고 온갖 것들을 할 거예요.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벤치에서 앉아있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몸을 풀고 있어요. 공을 가지고. 수비수 한 명도 안 붙습니다. 왜 안 붙을까요? 공격수는요, 위협이 되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는요, 공을 가지고 있어도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으면 수비수가 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무엇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타날까 두려운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동안 나를 무너뜨렸던 모든 것이 회복될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서 승리할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과 스트레스와 염려에서 승리할까 봐 사단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수비수가 막는다고 공격수가 공을 차려고 하다가 슛을 하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슛을 안 하고 가만히만 서 있으면요, 그 공격수는요, 잘하는 공격수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공격수는요, 수비수가 붙으면 과감하게 딱 돌파하고 수비수가 막는다 할지라도 골을 딱 넣는 공격수가, 그 공격수가 잘하는 공격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막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삶은 꼴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꼴을 딱 넣고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너무나 아름답게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한번 되돌아봅시다. 방해가 있었습니까? 교회 오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 방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 앞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지만 방해 앞에 더욱더 주를 바라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요, 지금 상황은 방해 앞에 주춤하고 멈췄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베드로는요, 방해물 있잖아요,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 앞으로 갑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한 장애인을 봐요.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낯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일어날 수 없었던 그분이 일어나서 주를 찬미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전까지는 장애물 앞에 멈췄던 삶이었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말했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백 이후에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베드로는 장애물이 있으면 예수님 붙들고 장애물 돌파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된 거예요. 간직의 삶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혔다고 계속 그 자리 속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막힌 것은요, 뚫리지 않아요. 막힌 것을 돌파해야 그 다음 장소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혔다가 뒤돌아가면요,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혔으면 막힌 부분을 지나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막는 것이 있다면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방법은 우리는 막는 것과 함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게 함과 동시에 자꾸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게 생각을 만들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말씀 그대로 간증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까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든 것과 함께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아이, 그래도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이, 그래도 쉬는 게 더 좋지. 아이, 그래도 여행 가는 게 더 좋지. 그래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해 공작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를 붙들고 방해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를 밟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후에 재직임명이 있어요. 재직임명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직임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재직임명 때 못 나오게 만드는 꼭 장애물이 있어요. 사역하려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와 함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을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고백과 함께 건강한 예수님과의 관계,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장애물을 돌파하는 삶은 그때부터는 승리와 누림이 있어요. 이제 이어지는 말은 승리와 누림을 나누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로 원하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온전히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사역을 주고 간증을 주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성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건강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그걸 통해서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 삶이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핍박 앞에서도 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성이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린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을 만드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 문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그를 위해 달려갈 때마다 이 땅에서 맨 것이, 이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또한 천국 열쇠의 지닌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는 곳들마다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가정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손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제일 잘 점검을 하고 이것을 가장 놓지 말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또한 한 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내년을 정말 열어가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오늘 말씀 마무리하며 책 한 권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거의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 앞에서 왜 머뭇거리십니까? 노아의 방주 바로 곁에 있어서는 홍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바로 곁에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요약하면서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제 묵상글입니다. 언제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거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언제나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진짜 크리스천의 결정적 한 걸음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간증의 삶,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거의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간증을 체험할 듯 말 듯, 은혜를 받을 듯 말 듯, 행복할 듯 말 듯, 승리할 듯 말 듯, 거의 크리스찬은요, 결정적 한순간,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발짝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한 발짝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그럴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갔던 것이 나중에는 너무나 멀리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로 한다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한 발짝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었던 관계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만나고 어느 순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간증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신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정말 바라는 건요, 저와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한 발짝 뒤로 갔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고 승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주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놓쳤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온전한 고백과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고 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나의 승리 나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주님만이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물 때문에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멀어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은혜와 간증도 멀어지고 그 빈자리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나아갈 때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나의 삶이 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승리가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어달라고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놓쳤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찾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면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가 오직 예수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오. 2019년의 마무리와 2020년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힘이 없는가를 되돌아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것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의 회복,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간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오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 나아갈 때마다 나의 삶에 나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었던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팠던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넘었던 그 자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알지 못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가 간증과 감격과 기쁨과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고백 이후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가슴에 새겼사오니 삶을 나아가 은혜를 쏟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 드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시고, 막힌 것도 뚫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기도는 응답받게 해주시며 아팠던 것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 든 모든 기도 제목과 예물들 되게 해주시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나였겠습니까? 함께 손을 잡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가족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OS 재직이명 주님께서 충성되어 여겨 기쁨 맡겨준 우리 모두 주께 나와 마지막 사명 감당할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내 삶의 간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임명이 있습니다. 방해꾼들한테 지지 마세요.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갈 축복합니다. 이름 불렀는데 그 자리에 안 일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이번 한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아갈 때마다 나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할렐루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하나님이 일하시니 걱정 근심이 아니라 승리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내주하심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이, 이제 그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 건강한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내 삶의 고백이요 이야기가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